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부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우리의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양심에 의해서 선한 일, 좋은 일, 희생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마저 강팍해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사기꾼들. 죄를 지어도 그게 통쾌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남이 피눈물 흘리는데 그걸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에요. 경찰서에 가서 기도에 설교를 하면 그분들이 기도 제목이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대부분 양심이 있는 범죄자들은 손을 내밀고 수갑을 차요. 그리고 잘 따라와요. 경찰한테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양심마저도 없는 범죄자들은 경찰한테 잡히는 척하면서 칼로 경찰을 찌르거나 해하고 도망가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대요. 경찰 가족들의 기도 제목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지만 사단은 인간의 욕심, 욕망, 이기적인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끔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망가뜨리고 그러고 살아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성령님이 이 속에서 이 사단이 준 욕심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영적인 갈급함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나?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 믿게끔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내 마음속에서 양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그쪽에 끌리도록 해요. 또 사명을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해요. 큰 교회 갈 수도 있는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작은 교회와 큰 교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죠. 성령님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부르셔서 순종해서 성령님 뜻대로 사는 삶이 있고 사단이 준 악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쪽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과 사단의 유혹과 싸울 수 있도록 공정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매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부르심을 쫓아갈까? 사단의 욕심, 욕구, 유혹에 넘어갈까?
이것에 싸움을 하고 내가 결정하도록 해주십니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쫓아가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자주 넘어져요. 그런가 하면 양심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악한 일만을 하면서 살게 되죠. 간혹 가다가 양심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그러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성령님의 부르심일까 아닐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이라는데, 정말 이것이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일까? 내가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고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냐 아니냐, 이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의 부르심은요, 내 마음에 부담으로 와요. 성령님의 부르심대로 안 가면 부담감이 와요. 그 부담감은 기도하면 할수록 부담감이 더 커지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라. 개척 안 하고 큰 교회로 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선교사로 지망하는 것,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요,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이 녀석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청년부의 리더가 되겠구나 막 해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선교 지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역자도 마음이 쿵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일꾼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나와 함께 일할 일꾼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부모를 어떻게 설득하지?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 것을 꿈꾸고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담감이 사역자들에게는 와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말을 하기까지 이 마음의 부담감, 기도할수록 부담감은 점점 커져요. 성령님의 부르심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 부담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의 부르심은 내적으로 나의 마음의 부르심이라 부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평안함이 오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의 확인, 목회자와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동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이 결정이 나의 영광인가 하나님께 영광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라면 성령님의 부르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내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한지 100% 확실하고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긴가민가 하는 일이 많아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해야 할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우리 저 뒤에 계시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대학교에서 간사로 사역하는 것,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얼마일지도 모르는 그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부르심 속에, 부담감 속에 가야 되는데,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내가 이 길 간다면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실 텐데, 나와 결혼할 배우자도 힘든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녀들도 이러한 길을 가는 나와 함께 생활하려면,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결정을 못하게 돼요. 정말 이것이 성령님의 부르심인가, 내 착각이고 내 욕심이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100% 확신이 없거든요.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성령님의 부르심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끝내는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딜 때에 맞나 아닌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면서 이 영적으로 마음속에 오는 부담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한 발을 내딛고 가면, 성령님의 부르심이 맞는 그 길이면 가다 보면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아, 내가 맞는 길을 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부르심은 사실 이 내적으로 마음의 끌림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끌림. 정말 이 내 마음이 하고 싶은 이것이 내 욕망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부르심일까요? 늘 이것을 물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결정하시고 결정하면 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은 안디옥 교회, 이 교회가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 교회로서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어려운 상태고 이제 처음 하는 그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파송하고 있으면 따라서 하는 일이면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것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지도자들 5명을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다 다르고 인종이 달라요.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에 있었던 안디옥, 지금의 이스라엘 땅 위쪽에 올라가면 시리아 땅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또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터키 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안디옥이에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를 순교당하면서 핍박이 올 때에 흩어진 성도들이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탈출한 사람들이 의해서 복음이 안디옥 지역에 전파되면서 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수많은 인종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복잡한 도시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서로 각자 다 다른 언어를 썼고 다른 문화였고 다른 종교였다는 거예요. 바나바, 오늘 소개된 바나바는 키프로스, 성경에서는 구브로 섬지역 출신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 레이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 흑인, 검은 사람이. 아프리카 계열의 흑인이었고 루기오, 구레네 섬지역, 구레네 사람은 리비아 지역의 리비아 사람이. 마나엔 헤롯 안디바스와 어려서부터 같이 성장한 귀족 집안 출신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사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죠. 바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 평민 귀족, 정통 유대 종교인과 정치 엘리트, 이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 다 각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합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다민족 교회예요. 그래서 민족 간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죠.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매. 언제 성령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가? 주를 섬긴다는 말은 예배예요. 오늘처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 이야기는 회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작전을 짜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찬양하는, 기도하는,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하게끔 내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끔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고 교회가 조직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배 중 기도 중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령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이동열 집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개척하셨을 때 그때 차 몰고 여기 오시고 이럴 때 그 차 뒤 트렁크를 열면 연이 2개, 3개 있었어요. 연. 그 연, 멀리서 연 날리는 것만 보았죠.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커요. 연이 되게 커요. 연을 날리시는 거 보니까 힘으로, 몸으로 버티시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불면. 아이들은 붙잡았다가 같이 공중에 뜰 것 같아요. 연이 그래요. 연이 제대로 잘 날려면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그 연이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줄이 끊어지면 자유롭게 멀리 잘 날아다니는 게 연인가? 아니죠. 연줄이 끊어지면 어딘가 날아가다가 떨어져서 끝나요. 그 줄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연을 붙잡는 줄이 교회의 기도, 교회의 헌신, 교회의 수고, 동력하는 교인이 여러분들이 바로 연줄이에요. 연은 선교사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연의 줄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을 때에 연줄을 꼭 잡고 있는 교회가 있기에 선교사님들은 바람을 타고 잘 날아가고 높이 올라가요. 연줄이 끊어지는 것, 성도들이 손을 놓는 것, 선교사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후원이 없고 마음이 없을 때에 연줄은 끊어지는데 선교사님 혼자 버림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군가와 또 연줄을 맺게끔 해주셔서 그 사역을 가능케 하지만 그 교회는 본래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제 경험상 교회는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사남설 은혜교회 경험상 주일날 여기서 모이는데 이 예배당은 여러분을 만나 교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교회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곳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는 곳이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느냐? 오늘 교회가 안수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명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당과 교회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예배당은 장소이고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연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에 연은 제대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보내요. 그 이야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교회 주보에 싣고 기도 제목을 벽에다 붙이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 파송합니다. 내보냅니다. 붙잡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계속 봉사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이 어땠을까요? 그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 첫 번째, 두 번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교회, 이제 정착을 막 되어져 가는 교회인데 그 2명을 보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반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 둘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예수님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5천 명이나 되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락으로 먹는데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갖고 갔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이 도시락 하나 이거 가지고 될까? 많이 부족할 텐데 이게 도움이나 될까? 그런데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들어있었던 그 도시락,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예요. 예수님 손에 그 도시락이 들려지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어요. 성령님의 일이 이와 같이 이루어져요. 선교, 전도가 이렇습니다. 미사남설운회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우리 한 사람은 작은 사람, 별 티도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내 기도가, 내 헌금이, 내 마음이 들려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준비된 교회를 부르지 않고 준비된 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차라리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1월 달에는 선교헌금을 작정을 해서 선교사님들을, 3분의 선교사님과 1분의 간사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한 달에 10만 원씩밖에는 못 도와드려요. 벌써 10만 원씩 돕는 것이 참 2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적은 액수잖아요. 이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우리 교회까지 와서 인사하고 방문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감사함의 마음에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시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주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드리면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선교에 가장 성공한 나라, 선교의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세요? 한 140년 됐죠.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을 향해 가고 있죠.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하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님을 전 세계 2번째, 3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렇게 선교의 선교적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어떤 하나의 도시락, 그와 같은 기적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그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이번 달에 선교헌금 작정하셨고 이제 12월까지 또 우리들이 하는데 그냥 별거 아니지. 세금 내듯이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작정하도록 역사하시고요.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에 나가서 다 선교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몇몇 분들에게만 그렇게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연의 줄이 돼야 돼. 연줄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시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같이 복받는 일들이 다른 나라에서 곳곳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처음에는 아주 작게 일하세요. 한 젊은이에게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너 선교사로 나갈래? 너 저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니? 너도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마음속의 이끌림을 조금씩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연줄인 우리의 기도, 우리의 후원, 우리의 관심을 통해 그 선교사님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부르심에 맞게 왔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곳에서 충성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는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심에 순종하고 오셨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이 일에 선교와 전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실 텐데, 마음을 이끌어 가실 텐데,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누군가 그 열매를 맺고 누리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을 정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에 순종하는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산보다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 또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도시락,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